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이 이끄는 하나교회. 우린 창립기념 감사주일로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누구의 피입니까?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는 택한 백성이 모여야 되죠. 택한 백성이 모여서 무엇 해야 될까요? 그의 말씀이 부어지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 나타날 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그 기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도 말씀 이끄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뒤로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 당대에 있었던 흉년이 이삭 그 당대에도 있더라. 이삭은 무엇해야 되었습니까? 살 길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 생각에 이집트, 애굽하면 사막이 생각나지만 사실 그 나일강이 넘쳐 흐르는 그 나일강 주변은 굉장한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무슨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리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한쪽은 말리고 한쪽은 명하는 거죠. 애굽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곳, 거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음성을 가만히 보면 무엇과 닮았습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그 사건, 그 음성.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닮았죠. 하나는 말리는 거죠. 내려가지 말라, 머물지 말라, 이것은 아니다. 하나는 지시하심이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는 가야 할 것이다. 둘은 닮았죠.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라면 하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과 같죠.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의지할 것, 내 길, 내 생각, 내 판단, 그건 내려놓으라라는 요구이죠. 애굽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의 약속과 내가 지시할 그것만 하겠는가? 그것 너 내려놓을 수 없겠는가?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시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느냐?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전적인 맡김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 너도 바라보고 내가 지시하는 것, 너도 향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시편 37편 5절의 말씀과 같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요즘 새한글 성경도 나왔고요. 지금 우리는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고, 제가 어릴 때는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했죠. 개역 한글판을 가지고 열심히 암송도 하고 암송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이 나오니 암송할 힘이 빠진 거예요. 그만큼 많이 암송했는데, 심지어 지금도 무심코 말씀을 되뇌이면 개역 한글판 그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통독은 사실 개역 개정판이 더 많이 했지만 새겨 읽지 않으면 개역 한글판으로 읽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새 한글 성경이 나왔어요. 지금은 새 한글 성경으로 개인적으로 통독하고 있는데요. 놀랍습니다. 감동이 달라요. 새로 와서 차에서도 읽고 막 읽어요. 그건 이제 그렇고. 자, 한마디로. 결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암송 열심히 해도 자꾸 바뀌니까 암송하기 힘들잖아요. 다 암송하지 말고 중요한 것만 5절 안에서 무엇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 정도라도 암송한다면, 뒤에는 의미가 무엇이 따라오는지만 안다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에게 요구하셨나요? 아브라함에게. 또 지금은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이삭에게.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을 요청하실까요? 그것도 하나는 하지 말라, 하나는 하라. 왜 이중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나는 벗어나라는 것이죠. 하나는 속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이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고는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한쪽에 발을 여기에 담고 또 한쪽 발은 이쪽에 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믿지만 때로 점치고 운세를 보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하지만 그 입으로 저주를 하고 판단을 하고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쪽에는 감사하면서 한쪽에는 원망과 정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신앙은요, 한쪽으로부터는 벗어남입니다. 그리고 한쪽을 향하여서는 매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더라라는 거예요. 벗어남이 없이는 속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많은 성경 구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 속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과 같은가?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요. 예, 뒤로 한 장 넘겨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무엇하는 거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연합하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속한 것이지만 죄로부터는 벗어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은 잘 보여주죠. 또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한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둘 다일 수 없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있는 자로 한쪽 발은 죄, 한쪽 발은 의에 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신앙은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직에 참여하는 사건이 신앙의 사건입니다. 12절은 그걸 잘 보여주죠. 그러므로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예. 오직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요, 그 앞에는 버려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직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속해야 될 것.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시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앙은요, 이 오직 무슨 오직이 있나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성경, 오직 영광, 오직 순종, 오직 감사, 이런 것이죠. 한쪽을 떠나버림이 아니고는 한쪽의 다다름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했습니까? 자기 의지할 만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했던 거죠. 그 요구는 이삭에게도 다르지 않았더라. 너의 길과 판단은 저 애굽 땅이 화려해 보이고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겠지만 그건 내려놓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비록 흉년이 내게 들었을지라도 너는 거기 머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 생각에 그러면 하나님 흉년 안 주시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흉년도 결국 무엇이 될 것 같습니까? 너가 너의 길을 택하겠는가? 내가 지시할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는 길을 택할 것인가를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시더라. 신앙은요, 한쪽을 택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양다리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삼각관계, 사각관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의 문제인 것이고 단호함의 문제인 거예요.
이걸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주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은 도구인 것이고 은사인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우리 육체를 집행하거나 도구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이 있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시간도 허비하고 에너지도 허비하고 생각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재물, 만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몬도 따르고 주님도 따르고.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은 간단해요. 주님께 만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했으니까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 안에 만몬이 가득 찬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주인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쪽은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 음성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영과 육을 버리고 영을 택하는 것. 그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오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과 육. 이 대비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단 이 의미를 조금만 상고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우리가 죽여야 할 육이라는 것은 육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는 금식도 자주 해야 돼요. 금식만 자주 할까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가지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육과 영의 성경의 대비는요. 가만히 보면 육을 이야기할 때 그 육은 우리의 육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욕망을 뜻합니다. 육 옆에 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육적, 의미상. 육적인 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미움, 시기, 질투, 탐심, 남을 배제하는 것, 대적하는 것, 원망, 다 포함하는 거죠. 육을 죽인다 할 때 그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오와 판단과 그와 같은 불순종이죠. 정의롭지 못한 것, 관용이 없는 것, 절제가 없는 것, 다 육적인 것. 성경의 영육에 대한 대비는 신학적으로 영육 이원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빛도 짓고 무엇도 어둠도 창조한 거예요. 어둠이 나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육체 나쁜 겁니까? 만물 세상 나쁜 겁니까? 세상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나쁜 거예요. 세상 가치, 황금 만능주의,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 양극화, 이런 것. 그게 나쁜 것이지 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한 것이지 세상 가치를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세상 가치는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세상 가치를 떠난다라는 것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 잘 할수록 기도원이 아니고 기도원을 가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 할수록 오래 살기보다 빨리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영육 이원론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영을 쫓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을 쫓는 것이 영혼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영을 우리가 좇는다. 영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사랑, 믿음, 소망, 용서, 관용, 베품, 나눔, 희생, 섬김.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걸 마치 영혼과 육체를 대비해서 영혼은 좋고 육은 나쁘다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짓고 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만물도 가치가 있는 것. 굴러다니는 돌, 흙 다 가치가 있는 것. 잡초도 가치가 있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귀한 것이고 우리는 돌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여튼 영육, 이 원론은 성경적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 관점에 다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도 까닭에 이렇게 말씀했죠.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세상 밖으로 나가라라는 것이 아니죠. 세상 가치로부터 떠나라. 그것으로부터 너희는 내려가지 말라. 내가 의지할 것, 내 판단 사사로운 것,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욕망, 그건 내려놓으라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라라는 것은 아니더라.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뒤로 한 장 넘겨줄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기서 바알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탐심이죠. 탐욕이죠. 욕망이죠. 세상의 가치를 뜻하는 것이죠. 그걸 떠나라라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언약과 약속을 택하라라는 것이지 세상을 등지라라는 것도 아니요. 우리 육체를 그렇게 배격하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건강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은사도 필요하잖아요.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우상인 바알을 버리면 되었지, 삶을 포기하거나 세상을 떠나야 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가치는 우리가 육적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마치 그게 신앙인 것처럼 바알을 추구하며 살아갔다면 그것은 내려놓고, 이 표현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라는 것. 하나님은 그걸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 그런 차원에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는 것인데요. 만몬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과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음성이 될까?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똑같이 이삭에게도 하신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후손입니다. 이삭은요,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받아 상속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순종과 똑같은 지시를 하셨다라는 것.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업이 단지 그 땅에 있었던 어떤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는데 종들이라든지 어떤 소유, 그것만이 아브라함의 기업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기업이었고 이삭이 그 기업을 받아 누릴 후손이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결단을 이삭에게 다시 요구하는가? 진정 아브라함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 언약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거든요. 이삭은 육의 후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엄밀하게 말하면 언약의 후손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기업과 그 언약을 상속받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너도 아브라함이 결단했던 그것을 너도 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아브라함이 요구했던 말씀이 이끄는 삶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고 그것을 다시금 이삭에게도 요구하더라. 말씀 이끄는 삶. 내가 지시하는 것, 그거 이끄는 삶을 너는 과연 살 수 있겠는가? 그걸 찾으시는 것. 그렇게 말하면 이 아브라함의 기업과 약속을 상속하는 것은 혈육에 속한 문제가 아닌 것. 이삭이라 해서, 야곱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당연하게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그 기업을 받았던 것처럼 이삭노도 같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죠. 우리는 혈육으로 아브라함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무엇하기만 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든 기업을 상속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착각했죠. 누구는 착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혈육을 의지했죠. 그것을 신뢰했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기업이 자기의 기업이 될 것이라 여겼던 거예요. 무엇 없이? 말씀 이끄는 삶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쫓을 것 쫓아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한 따름 없이 당연히 혈육을 의지해서 그것을 상속받으리라 생각했던 것. 이방인보다 낫다 여겼고 만물 자연 돌들보다 낫다고 여겼던 거죠. 근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요, 불순종했던 것은 아담이지 돌들이 아니었어. 누가 더 유리합니까? 돌들이 더 아브라함의 상속의 지위에 더 유리한 것.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 상속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신앙에 속한 것이고 믿음에 속한 것이고 상속에 속한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하나님은 그것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혈육에 속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회개인 것이고, 또 이 회개가 과연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묻는 거요. 그렇다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요한이 설명해 주죠.
옷투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도 마찬가지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부화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아마 군인들은 자기 급료가 박봉이다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봉이면 급료를 누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까? 자기 상관에게 아니면 나라에게 요청을 해야죠. 반대로 무엇했습니까? 강탈했죠. 약자에게 빼앗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회개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런 식으로 회개를 설명했습니까? 이사야서나 구약의 선지서들이? 복음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말씀이 이끄는 삶. 그것은 말씀 아래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 순종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여야 됩니다.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순종,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통로이더라.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오늘 우리 2절까지 보았는데 뒤로 한 장 넘겨주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 땅에 거류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흉년인데 애굽에 가겠다는 그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말 내가 지시하는 곳에 너가 머물면, 한마디로 순종한다면 아브라함의 기업에 차지하는 방법은요, 믿음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믿음은 우리의 무엇을 요구한다? 순종을, 행함을, 삶을,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고상하게 말하면 말씀이 이끄는 삶이거든요. 그와 같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기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믿음이 순종 없이, 행함 없이, 삶을 드림 없이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브라함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 그 약속을 받는 것, 그것은 어떤 고백으로 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면, 행하면, 결단하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었더니 내가 너와 함께해서 임마누엘이 있죠. 그리고 복을 주고, 복이 있죠. 또 땅을 기업으로 준다. 여기서 잠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보면요, 우리는 임마누엘을 사모하잖아요. 사모하죠. 임마누엘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순종하면, 거류하면, 우리 바꾸면 순종하면인데, 순종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미 임마누엘은 무엇에서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은 이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해되시죠? 순종.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니까 거기 이미 함께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함이 두 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도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면 돼. 거기에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더라. 그 순종을 통한 함께함을 빼놓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우리는 복에 참여하는 방법, 은혜에 참여하는 방법, 임마누엘에 참여하는 방법, 기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놓치죠. 그것은 순종하면 거기에 복도 있고 은혜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더라라는 거죠. 여기 보면 조건절이 등장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무엇을 한다면, 조건입니다, 조건. 우리는 은혜는 무조건입니까? 조건입니까? 은혜가 되려면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라야 됩니까? 내 수고를 넘는 방법으로 주셔야 은혜입니까? 은혜, 내가 열심히 수고해 받은 건 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상이요. 예. 은혜는 값없이 주어야 은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조건이 많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그러면 순종은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순종이 은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 시간이 자꾸 가네. 네. 빨리 끝내긴 하겠지만 요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요. 그 사람의 순종이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조건 없이 마음껏 헌신하고 또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드러내든 안 내든 어떻게 하든 헌신은 드러나니까 그런 아낌없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낌없는 헌신과 순종이 드뭅니까? 쉽습니까? 드물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와 같은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순종하면 순종했으니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건데 가만 보면 이미 순종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알고 보니 순종 자체가 은혜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은혜는 이중적 차원이 있죠. 그래서 말씀해 보면요. 네, 속도 좀 낼까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하였더니 주께서 은혜를 주셨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건이죠, 조건. 다윗이 성실했습니다. 공의가 있었고 정직이 있었어요.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임마누엘이 있었죠. 그랬더니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어디서? 그분이 주신 은혜였다.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 조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대적을 물리치게 될 것이다.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정직한 사람이 있죠. 선량한 일을 많이 하는 섬기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거든. 그걸 누가 했다면 이게 자체가 이미 은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희생하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복을 주시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땅을 주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자리는 항상 그와 같은 것이죠. 집중된 은혜. 이걸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차지하는 것인데 이걸 순종을 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겠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아브라함 이삭 너가 순종했느냐? 내가 약속을 줄게. 이것을 넘어서서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나의 순종을 통해 말씀 이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말씀 이끄는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업과 복과 대적을 이기는 권세도 함께 주시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말씀 이끄는 삶. 네, 시간 다 갔지만 5절 한번 보고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통하여 말씀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복을 이삭이 누리는데 그 조건은 이삭도 무엇했다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내 말 순종하고 말씀 이끄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산다면 모든 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만약에 이 말씀 이끄는 삶이 된다면 우리 교회가 말씀 이끄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도 못한다라는 거요.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 제사장 되는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말씀 이끄는 삶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끄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들이 받았던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약속, 그 복 또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